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법정. 70세의 노인이 500명의 배심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편견에 부딪힙니다. 나의 진심은 왜곡되고 나의 선의는 무시당하며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비굴한 생존 대신 당당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보다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영혼을 걱정했던 사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스스로 독배를 들었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알 수 없는 한마디는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죽음과 이별이 두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줄 단단한 밧줄과도 같습니다. 첫째,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둘째, 육체보다 소중한 영혼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셋째,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신념입니다. 넷째, 죽음을 치유로 바라보는 초월적 시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법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70세의 노인이 500명의 배심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울며불며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법정에 데리고 나와 동정심을 유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아테네 재판의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순수한 당당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의 인생 수업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왜 남들의 시선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다 아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법을 알아야 하고,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정의에 대해 안다고 떠들었고, 시인은 아름다움에 대해 안다고 노래했으며, 장인은 기술에 대해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그들의 안다는 확신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겸손을 떠는 말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는 정답을 안다고 소리칠 때 홀로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 뉴스, SNS를 보면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부동산은 저렇게 해야 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저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들에 휘둘립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기에 있을 것 같아 불안해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답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 대부분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가짜 지식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했는데 그 정의가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당신은 경건함에 대해 말하지만 신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떤 신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그 부끄러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한 소크라테스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또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세상은 때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맨 얼굴을 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지혜를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사는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거짓된 지식으로 남들의 존경을 받느니 진실된 무지로 비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육체보다 소중한 영혼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시를 짓고 철학을 논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태도는 평온하고 명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거나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사느냐의 핵심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아테네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가? 당신의 지혜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마다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최대한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네. 돈이나 명예나 육체의 쾌락은 영혼을 살찌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가장 좋은 분들이여, 그대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명성을 얻고 지위를 높이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이면서 어찌하여 지혜와 진리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일에는 그토록 무관심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외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닙니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로 속이 타들어가고, 경쟁심에 마음이 뾰족해지고,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지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 영혼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영혼의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육체는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병들고 욕망에 시달립니다. 이런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시간을 뺏깁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예쁜 이성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순수한 영혼만이 남아서 영원한 진리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습관처럼 사는 삶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사회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삶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숨은 쉬고 밥은 먹지만 그것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피하지 않은 이유는 비겁하게 도망쳐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냥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더러운 영혼으로 100년을 사느니 깨끗한 영혼으로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때가 묻어 덕지덕지 욕망의 찌꺼기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 몸을 치장하고 배를 불리는 데 쓴 시간만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닦는 데 시간을 쓰셨나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라. 이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신념입니다. 이 원칙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 크리톤이 찾아왔을 때의 일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형 집행이 임박한 어느 새벽, 크리톤이 감옥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크리톤은 부자였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그는 간수들을 매수해 놓았고 소크라테스가 탈출하여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크리톤은 잠들어 있는 소크라테스를 깨우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발 내 말을 듣고 이곳을 빠져나가세. 자네가 죽으면 나는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친구를 잃게 되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걸세. 크리톤은 돈만 쓰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는데 돈을 아끼느라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말일세.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망가세. 그리고 자네의 자식들은 어쩔 셈인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네.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세. 얼마나 인간적인 설득입니까? 친구의 우정, 세상의 평판, 자식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소크라테스를 삶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이기는 척 그의 손을 잡고 감옥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훗날을 도모하지. 이런 억울한 재판은 무효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게 크리톤을 앉히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이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언제나 동의했던 원칙이 있지 않은가? 남이 나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도 남에게 부당한 짓으로 되갚는 것이 옳은가? 크리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그것은 옳지 않네.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법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네. 나는 70년을 살면서 아테네의 법이 주는 혜택을 누려왔어.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렸지. 그것은 내가 암묵적으로 이 도시의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네. 그런데 이제 와서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어기고 도망친다면 나는 법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판결의 내용은 부당했지만 법적 절차와 체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너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외쳐온 정의와 덕이라는 가치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배반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생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철학자가 죽음이 두려워 법을 어기고 뒷구멍으로 도망친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네. 대다수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직 진리와 올바른 이성이 뭐라고 하는지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네. 그 목소리가 나에게 여기에 머물러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양심 앞에 떳떳한가, 이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런 핑계들로 우리는 작은 불의들을 눈 감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는 작은 생채기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타협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남았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심판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나의 정신과 신념은 결코 가둘 수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죽음을 치유로 바라보는 초월적 시선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지면 독약을 마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감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구석에서 흐느껴 울었고 어떤 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보게들, 왜들 일어나. 내가 여자들을 돌려보낸 것도 이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네. 사람은 평온 속에서 죽어야 한다고 들었네. 그러니 조용히 하고 굳건히 견디게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학적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야기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간수가 독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독약은 동미나리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마비가 되어 심장에 도달하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님, 당신은 제가 이곳에서 만난 분들 중 가장 고결하고 온화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명령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간수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알겠네, 친구여.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그는 독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 뒤 망설임 없이 독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자 감옥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그들을 꾸짖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수의 지시대로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마비되자 그는 침상에 똑바로 누웠습니다. 간수가 와서 그의 발을 꼬집으며 감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비는 점점 위로 올라와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배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죽음이 심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잠시 걷어내고 곁에 있던 친구 크리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그것을 기억했다가 꼭 갚고 소홀히 하지 말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크리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다른 할 말은 없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죽어가는 마당에 왜 갑자기 닭 타령일까요? 여기에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즉 치유의 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의 신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삶은 어찌 보면 질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삶을 비관하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에 갇혀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영혼의 답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욕망, 세상의 편견, 감각의 착각들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영혼은 끊임없이 방해받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삶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완치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치유해준 신에게 감사하며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모든 것의 끝,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문, 영혼의 자유를 얻는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머를 잃지 않았고 남은 자들을 걱정하며 빚을 갚으라고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당당함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초월적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남긴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둘째, 육체보다 소중한 영혼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돈과 명예는 내 몸을 치장할 뿐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셋째,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신념입니다. 세상의 평판 때문에 당신의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안의 이성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죽음을 치유로 바라보는 초월적 시선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해방이며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태어난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집행 날짜만 모를 뿐이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못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아테네의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내면을 가졌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인간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외로우신가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를 떠올리십시오. 그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독배를 들면서도 보여주었던 그 미소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영혼을 맑게 닦으며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독배를 마신 것은 소크라테스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진실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영혼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이야기가 든든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색이 깊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